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136장 토라에 진리가 있다. 밖으로부터의 충고. 정의를 구하는 데 중요한 것은 문제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옳은 원리가 관철되었는가 아닌가이다.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하다. 미디안의 제사장이며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하느님이 모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즉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라는 말을 들었다. 이 소식을 듣고 이드로는 모세를 만나 성공을 축하하려고 광야로 갔다. 확실히 이드로는 모세 가족에 속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해방자 모세는 이드로의 의리의 자식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드로는 이스라엘의 승리에 호의적으로 반응한 첫 외부인이다. 이드로의 방문은 온 세계가 유대인에게 대항하고 있다 라는 말을 부정하는 중요한 증거였다. 실제 이드로는 하느님이 이스라엘과 모세에게 행한 일을 들은 유일한 사람도 아니고 처음으로 들은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이 사건은 미디안 지역보다 더 멀리 그리고 널리 전해졌으며 이 심상치 않은 노예 혁명을 큰 화제거리로 삼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토라가 이드로에 대해 강조하는 것은 외부인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했는가 하는 점 때문이다. 미드라시의 랍비들은 무엇을 들었는가 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어떻게 들었는가도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엇을 들었는가 하는 내용뿐 아니라 어떻게 들었는가도 중요하다. 한 사람은 듣고 뭔가를 얻는데 또 한 사람은 듣고 뭔가를 잃는다. 라는 홍해의 노래에서처럼 이드로가 들은 소식을 다른 사람들도 듣고 떨었으며 블레셋 주민은 겁에 질렸다. 아말렉 사람은 사막에서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때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 라고 되어 있다. 이드로는 이와 같이 외부인으로서는 예외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스라엘과 함께 기뻐했을 뿐 아니라 탈무드가 지적한 것처럼 하느님을 찬양했다. 이드로가 말하였다. 주께서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의 소나귀에서 자네와 자네 백성을 건져주시고 이 백성을 이집트 사람의 억압으로부터 건져주셨으니 주님은 마땅히 찬양받으실 분일세. 오늘날도 경건한 유대인은 종종 바레흐 핫세무라는 기도 문구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한다. 그러나 이방인인 이드로가 이 문구를 처음 사용했다고는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아브라함과 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다. 그는 상당한 분량의 우상도 거래하였다. 어느 날 그는 집에 가볼 일이 생겨 아직 나이 어린 아들 아브라함에게 우상으로 가득 찬 가게를 맡겼다. 곧 우상 숭배자 한 사람이 들어와서 우상을 사고자 했다. 아브라함이 물었다. 당신은 나이가 몇이요? 우상 숭배자는 50살이다 라고 대답했다. 뭐라고요? 당신같이 나이 많은 사람이 이제 막 만들어진 단순한 형상 앞에 고개를 숙이다니 잘 생각해 보시오. 그리하여 진리의 씨가 그 우상 숭배자의 마음속에 심어졌다.
다음번에 또 데라가 없을 때 어떤 여인이 와서 가게에 있는 우상들 앞에 희생물로 밀가루 반죽 한 사발을 놓아두었다. 그 여인이 나가자마자 아브라함은 막대기를 들고는 커다란 우상 하나만 남겨두고 모든 우상을 부수었다. 아브라함은 이 남은 우상의 손에다가 나무 막대기를 쥐어 놓았다. 데라가 돌아와서는 아브라함이 부수어 놓은 우상들의 광경을 보게 되었다. 그는 아들에게 달려들며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라고 소리쳤다. 아브라함은 조용하게 대답했다. 잘 들어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어떤 여인이 와서 밀가루 반죽 한 사발을 헌물로 놓았어요. 저는 그 사발을 우상들의 발치에 놓았습니다. 그러자 곧 그들 사이에 사륙전이 벌어졌어요. 우상들은 모두 밀가루 반죽이 자기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밀치고 당기고 있을 때 제일 큰 우상이 질서를 바로잡기로 마음먹고 막대기를 집어다가 보시다시피 모든 우상을 죽여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소리쳤다. 이 머저리 같은 녀석아, 우상은 말도 못하고 이해력도 없는데 밀치고 당긴다니 말이나 되느냐. 아버지, 아버지, 그 말 속에 거룩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대답했다. 하느님이 사람을 용서하시는 이유. 엘리야 예언자가 한 번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도시에 가게 되었을 때 그 도시에는 어떤 정부 관리가 살고 있었는데 그의 의무는 수상한 사람을 조사하는 것이었지. 그가 나를 보자 왕궁으로 데리고 갔어. 그곳에서 어떤 성직자가 내게로 오더니 묻더군. 당신은 학자요. 아는 게 약간은 있소. 나는 대답했지. 이 말을 들은 그는 나에게 당신이 내가 묻는 말에 올바른 답을 하면 아무 일도 없이 가게 해주겠소 하고 말했어. 나는 말해보시오 라고 했지. 전능자께서 왜 파충류를 창조하셨는가? 그는 왜 이 아름다운 세상에 그렇게 추하고 기어다니는 것들을 만드실 필요가 있었는가? 나는 그에게 대답했다. 전능자께서는 엄격한 심판자이기도 하시지만 공의와 자비와 진실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결과를 내다보시고 미래를 예언하십니다. 그분은 오직 선한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분은 깊은 지혜로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뒤에 그분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사람을 만든 유일한 목적은 모든 마음을 다하여 당신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 끝날까지 그에게서 나오는 모든 세대와 인간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번식하고 그 수가 많아지게 되자 해와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죄는 매일매일 늘어나 마땅히 죽을 정도까지 이르게 되었고 하느님의 인내력을 크게 시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느님은 세상에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을 보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생명을 가지고 있듯 이 피조물도 생명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영혼을 가지고 있듯 이 피조물도 영혼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듯이 이 피조물도 먹고 마신다. 그러므로 사람들 또한 동물이므로 내가 만든 파충류와 다를 바가 없다. 곧 하느님의 진노가 가라앉고
사람들을 파멸시키려던 손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은 사람에게 창피를 당하게 하여 겸손하게 하시려고 파충류를 창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왕 우상 앞에 절하다. 다윗 왕이 올리브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시종들에게 말했다. 가서 우상을 찾아 이리로 가지고 오너라. 시종들이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나갔을 때 왕의 친구인 훗세를 만났다. 그는 그들에게 어디 가느냐라고 물었다. 우리 왕 다윗께서 우상을 찾아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은 대답했다. 훗세는 놀라서 다윗에게 가서 물었다. 왕이여, 왜 종들에게 우상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때 다윗 왕은 말했다. 친구여, 그리 슬퍼하지 마시오. 그대는 내 이름이 온 세상에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오. 내 이름을 듣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요. 다윗처럼 덕 있는 사람은 없다. 그는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다스린다. 그는 오직 선을 행하며 공의를 베풀며 하느님의 모든 계명을 지킨다. 그러므로 훗세여 생각해 보시오. 내 아들 압살롬이 나를 공격하여 죽이려고 하는 이런 비참한 공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소? 그들은 그런 하느님을 경배하는 것은 얼마나 쓸모없는 짓인가. 그에게는 공의도 없고 덕에 대한 보상도 없다 라고 말할 것이요. 그 때문에 나는 내 이름을 더럽히기 위해서 우상 앞에 절하기로 작정했소.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요. 하늘에는 하느님이 계셔서 온 땅의 주가 되심이 틀림없다. 그는 진리와 공의를 가지고 다스리시며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심지어 강력한 다윗 왕마저 벌하신다.